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옛날엔 분명 밝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이를 악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한쪽이 먹먹한 그런 날들 말입니다. 특히 그 무게가 가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그 피가 때론 칼날이 되어 우리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 어릴 적 손을 잡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어머니 임종 직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셨나요? 누가 더 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어머니 마음을 알았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창이 되어 서로를 겨눕니다. 그날 이후 명절상에 둘러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전화벨이 울려도 그 이름이 뜨면 닫기가 두렵습니다. 그 미움은 골문 상처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아 밥을 먹어도 쓰고 차를 마셔도 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웃으려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나?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뻔뻔할까? 그 사람은 양심이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2600년 전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버리라니, 그럼 내가 당한 억울함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참으면 그게 해결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참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상대에게 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칼날이라는 것. 미움은 불처럼 나를 태우고 그 불 속에서 가장 먼저 타는 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녹여내며 그 미움의 끝에서 진짜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단 하나의 작은 돌멩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미움의 뿌리를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집착이 얽혀 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정의는 내 편이어야 한다는 고집,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그 배신감은 더욱 깊습니다. 오빠라면, 언니라면, 동생이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했다. 가족이니까 내 편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빠가, 언니가 어머니의 재산을 더 가져갔을 때 사실 그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행동보다 더 아픈 건 내 마음이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신 그 세월이 인정받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 억울함, 그 서러움, 그 분노가 바로 미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품은 이는 원한이 가라앉지 않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그의 일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빠가 했던 그 말, 언니가 지었던 그 표정, 그때의 분노가 고스란히 다시 살아납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계속 그 장면을 다시 꺼내보며 스스로를 다시 상처 입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물어가는 상처를 손톱으로 긁어서 다시 피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미움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이 만든 불씨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그 불은 계속 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버린 이는 원한이 가라앉으리라. 버린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버린다는 건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미움에 붙잡혀 있구나.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펼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마치 내 안에 단단한 돌처럼 박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공한 것,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 바람이 불었다 그치듯 생각도 왔다가 가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불길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그 얼굴이 떠오를 때, 그 장면이 떠오를 때, 즉시 싸우지 마십시오. 아, 또 이 생각이 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결국 괴로운 중생이구나. 그 사람도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구나. 그 순간 불은 조금씩 꺼지고 당신 안에 작은 평화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미움을 놓기 위해선 연민의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인가?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하지만 연민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연민은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언니나 오빠가 재산을 더 가져가려 했던 그 행동 뒤에는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후가 불안정한 것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들도 결국은 앞날이 불안해서 그랬을 뿐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와 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연민은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생.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그저 괴로운 중생일 뿐입니다. 저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저 사람도 두려웠겠구나.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피어날 때 미움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이를 악무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것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연민이 자라날 때 저절로 오는 결과입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저절로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티끌처럼 날리지만
자기 허물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숨기듯 감춘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사실은 나 자신도 괴로웠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 동안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했는지, 그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미움 때문에 웃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연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치유임을. 그 사람을 위해 연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연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화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직 이른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를 위해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을 조금 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불공평했어. 그래도 그건 잘못이었잖아. 내가 손해본 건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불공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본이다. 집착을 버린 자는 괴로움이 없다. 그것을 버린 자는 근심이 없다. 억울함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집착.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억울함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건 내 정의감이지만 이 정의감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나는 지금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붙잡고 있구나. 반야심경의 공은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그 다툼도, 그 억울함도 찰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100년 뒤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고요가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옵니다. 비움은 잃는 게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이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그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오늘 하루는 그 미움을 내려놓겠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전까지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평화는 나를 용서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을까? 혹은 반대로, 왜 그렇게 강하게 나왔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그런 말을 해서 관계를 망쳤을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괴롭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명의 적을 이긴 것보다 위대하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내 마음입니다. 그 일로 인해 흔들리는 내 평정심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감정으로, 그때의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오냐오냐 하며 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내 한계를, 내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 참 힘들었지. 그 상황에서 참 많이 아팠지. 그래도 잘 견뎠어. 지금까지 버텨준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용서는 남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얻었다면 그 평화를 지켜내는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평화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매일매일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묘법연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제로움을 얻은 이들이라. 마음의 자제란 무엇일까요? 분노가 와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생각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얼굴이 떠올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또 그 생각이 왔구나. 괜찮다. 이 마음도 곧 지나가리라.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가볍고 떠돌아다니기 쉽고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마치 화살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하듯이 마음을 제어한 이, 마음을 지킨 이는 행복의 길을 걷는다. 평화는 한 번 얻는 게 아니라 매일 닦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오늘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겠다. 오늘은 감사한 것들을 보며 살겠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가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연못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금방 잔잔해지는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참으라 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한의 불을 끄라는 자비의 권유였음을, 억울함을 억지로 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나를 태우는 불임을 알아차리고 그 불에서 벗어나라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음을,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은 도처에 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 그 빈 마음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곳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과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의 돌 하나를 내려놓으셨다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 마음에 머물기를 빕니다.